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정말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 또 우리 선교위원회 모든 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부족한 종이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먼저 잠깐 동영상과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시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Te recibe Jesucristo como su Salvador. Ahora yo te bautizo, nombre del Padre, nombre del Hijo, nombre del Espíritu Santo. Amén. Amén. Te felicito. Dios mundo que eres tú en ti, donde el pecado destruía mi vida. Yo siento gozo desde que me bauticé y de volver a pecar mejor morir. Seguiré a mi Jesús. Eduardo. Okay. Ya, él ya recibido a Jesucristo como su Salvador. Por eso. 혼두라스의 박명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를 통해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온두라스 산타바르바라라고 하는 산악 지역의 울루아라고 하는 강에서 오늘 침례식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해서 오늘까지 30여 년 동안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가운데 가장 기쁜 것이 이같이 교회를 세우고 제자를 만들고 목회자를 세우고 또한 이렇게 세례를 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한 이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제 아들이 선교사로 와서 이제 같이 함께 이곳에서 현재 사역을 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계속해서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역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두라스 선교회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Qué está pasando en su corazón cuando él veía el pueblo de Israel? Aquí el Señor está expresando ese mensaje. Am I not enough for you? No soy suficiente para ustedes. No soy suficiente, mi amor no es suficiente para ustedes. El Señor Jehová está 우리 마란용 학교 입학식 끝나고 이제 각 교실로 흩어지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사진들을 잠깐만 또 지금 현재 제 아들이 와서 선교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조금 전에 설교한 사람이 제 아들입니다. 우리 마란용 학교, 우리 중고등학교까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유치원부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왔습니다. 아들 가족입니다. 아들만 셋입니다. 설교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지 교회 가서 이건 마란용 입학식에서 제가 설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들 이것은 우리 신학교 학생들 공부하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같이 함께 대면 수업을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디모데 아카데미 전국 리더들, 온두라스 리더들 같이 함께 모여서 제가 식사 한번 됐습니다. 건축하고 있는 교회 모습들입니다. 건축하고 있는 교회 모습들입니다.
헌당식 하는 현지교회 모습들, 또 다른 교회 건축하고 있는 교회 모습입니다. 강가에서 세례식 마치고 이제 같이 함께 기념사진 찍었습니다. 오른쪽이 사진에서 보면 오른쪽이 이제 큰아들 온두라스에 온 선교사고 왼쪽은 둘째 아들인데 미국에서 현재 기관 목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목회하고 있습니다. 현지교회 모습입니다. 또 다른 곳 교회 건축하고 있는 예배당 모습입니다. 또 다른 곳 현재 건축하고 있는 교회 예배당 모습입니다. 이것은 또 다른 것이고 예배하는 이건 침술 사역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 아들이 통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입니다. 이건 감옥에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전달하고 있는 이 뒤에 검정 대문이 감옥문이라서 그 앞에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같이 함께 또 이것은 또 다른 곳 예배당 건축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다른 곳 예배당 모습이고 그래서 또 완성되어 가고 있는 교회 모습이죠. 교회 공사하는 곳이고 이건 또 다른 곳이네요. 현지인들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는 온천탕입니다. 온천탕, 세례식 하는 장소로도 쓰여집니다. 구호물자를 나눠주고 있는 아들 선교사 박혜성 선교사 모습입니다. 차라리 저렇게 구호물자를 싣고 가서 목회자들에게 또 건축 자료들을 나눠주고 있는 그런 물질들, 여러 전기 재료들 사가지고 지금 싣고 가고 있는 제 차입니다. 예배당이 없어서 현재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현지인들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또 다른 곳 예배당. 우리 아주 예쁘죠? 목사님 딸인데 목사님 사택입니다. 저게 다 무너져가는 사택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저렇게 건축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 그 사택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집이 다 무너져가서 도저히 이제는 위험해서 못 살겠다고 실제로 그러죠. 그래서 사택을 옆에 바로 오른쪽에다가 지어주고 있습니다. 시멘트를 나르고 있는 제 아들 박희성 선교사입니다. 지붕 재료도 나누고 있고요. 이번에 부흥에 큰 집회가 있는데 그게 강사로 이번에 세미나 강사로 가는 제 아들 세 번째가 제 아들의 모습입니다. 4월 13일부터 15일에 이제 세미나를 크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Dios le bendiga. 아멘. 우리 인디언 말로는 나완냠니마이 문비야. 이게 이제 인디언 말로는 Dios le bendiga. 아마 우리 페루 선교회 목사님들이 여러 번 오셨을 테니까 Dios le bendiga는 분명히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나완냠니마이 문비야 이것은 우리 정글에 사는 인디언들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페루 선교회를 조직하고 여러 교회들이 합쳐서 선교사들을 참 모범적으로 관리해주고 후원해주고 기도해주는 가장 모범적인, 그래서 우리 교단, 우리 통합적 본 전체 교단에서 가장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선교 단체, 그것이 바로 우리 페루 선교회예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도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단의 선교사들이 약 700여 가정, 1,000몇백 명 되는데 가장 부러워합니다. 실제로 페루 선교회가 가장 잘 되고 있고 가장 모범적이다. 그래서 다들 부러워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31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 받아왔어요. 여러분들도 복이고 저도 복입니다. 31년 만에 제가 안식년을 처음 받았으니 하나님 은혜로 방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 충청도 맨 밑에 가면은 그 영동이라고 하는 지역 있죠? 영동. 그 영동 지나면 어디죠? 무주죠, 무주. 무주 오른쪽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죠? 합천이 나오죠. 그 딱 삼각지. 합쳐지는 그곳이 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무주구천동에서 60리를 더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정말 오지. 무주구천동에서 60리를 더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부터 120년 전에 서양 선교사가 그 땅에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120년 전. 기가 막힌 때 아닙니까? 120년 전 서양 선교사가 와서 그 골짜기 그 마을, 조그마한 마을에다가 예배당을 세웠어요. 그 돌멩이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제 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동네가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그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조그만한 그 동네, 거기에서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장군, 교수, 뭐 얼마나 많은 또 음악가, 김동규라고 아세요? 코시험 난 친구? 네, 제 조카죠. 네, 그 동네 출신이에요. 성악가, 교수, 박사. 그 조그만한 교회 하나가 그 교회를 통해서 배출된 인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정말 놀라워요.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 시골, 정말 그런 촌놈도 제가 KWMF라고 하는 전 세계 초교파 세계 선교사회가 있어요. 초교파 세계 선교사회 3만 명. 거기 저도 역대 증경회장 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또 저희 부모님도 아버님도 소위 말해서 고시를 하시고 고위공직자로 평생을 사시고 은퇴하셨어요. 그 조그마한 마을, 그 옛날 호랑이 나오던 그 무서운 때에 그 시골 그 동네에 말이에요, 서양 선교사가 와서 조그마한 예배당을 세웠고 1934년에 찍은 사진이, 이만한 사진이 그 선교사가 찍은 사진이겠죠. 깨끗해요. 지금도 그 벽에 걸려 있어요. 거기에 제 아버님 이름도 여기에 딱 쓰여 있고, 그게 출신 중에서 훌륭하게 된 사람들 그게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할렐루야. 1934년에 찍은 사진인데 깨끗하니 지금도 보존되고 있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지금 99세예요 99세. 아직도 이빨이 다 있고요. 혼자서 자취하세요. 자취. 네. 지금도 자취하세요. 몸은 지금은 비록 약해지셨지만 가끔가다 아버님하고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하면 아버님이 그래요.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요. 내가 아버지 뭐가 그렇게 신기하세요? 그런데 아버님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 중에 17살 때 일본이 그때 다스리던 때 아닙니까? 일정시대 때니까 해군으로 나갈 그 징집당했대요. 해군으로 나가는데 이게 그렇게 남태평양으로 또 아니면 뭐 태평양으로 해군으로, 일본 해군으로 나가서 죽을 거 아니에요. 다 대부분 죽었으니. 근데 딱 신체 검사에서 뭐가 하나 발견돼 가지고 불합격당한 거예요.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래서 일본 17살에. 그런데 이제 20살이 돼가지고 이제는 정식으로 육군으로, 일본 육군으로 징집을 당해서 신검을 가야 되는데, 신검을 가는데 또 딱 신검하기 얼마 전에 장티부스에 걸린 거예요. 장티부스. 우리로 하면 뭐죠 그게? 엠병이라고 하는 거지. 머리가 빠지고 눈도 안 보이고 열은 고열은 나고 막 그래가지고 또 불합격 당했어요. 네. 그래서 일본군에 안 끌려가고 제대하시고, 이제 통일을 맞이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이 46년도에 이제 경찰에 입대하셨어요. 2회, 제2회 우리나라 경찰 제2회 경찰이 되게 고참이죠. 여기 혹시 경찰관 계시면 2회니까 되게 고참이죠. 46년도에 경찰이 되셨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6.25가 났잖아요.
6.25 나가지고 막 쫓겨서 대구를 비롯해서 마산 쪽으로 이렇게 딱 마지막만 남았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그 6.25 때 그 필봉고지라고 하는 그 필봉 전투 역사를 제 아버님이 쓰셨어요. 거기에서 전투를 하는데 하루는 폭탄이 팡 떨어지는데 바로 옆 참호, 이렇게 참호를 파서 이렇게 다들 있는데 옆 참호에 떨어져 가지고 사람이 팍 찢어지면서 공중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뭐가 작전이 잘 안 돼서 막 후퇴를 하는데 총알이 막 귀 옆으로 막 몸으로 막 싱싱싱싱싱싱 막 날아다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99세신데 기억력이 아직도 참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신기하다 해요. 자, 그 아버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족에 목사가 6명이 나왔고요. 신학교 다님까지 며느리까지 다 합치면 10명의 신학교 졸업자가 나왔어요. 31년 전 저는 온두라스가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고 갔다니까요. 그런데 저도 지나오면서 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신기하다. 저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다. 오늘 성경 말씀 1장 6절도 같은 말씀이고 2장 13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는 1장 6절로 기록되어 있고 제가 부탁한 말씀은 13절, 2장 13절인데 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본문 말씀을 설명해 드릴게요. 왜 신기하냐? 제가 온두라스에 가서요, 사역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실제로 조금 농담도 농담 겸 진담 겸 그냥 열심히 정말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온두라스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여기 돈 있어요, 쓰세요. 돈 있어요,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왜요? 무슨 돈? 자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돈이니까,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돈이니까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받아서 쓰세요. 그래서 내가 아니 뭔지 알아야지 내가 왜 어떻게 어디다 쓰라고요? 알아서 쓰세요. 목사님이 뭐 나쁜 데 쓰시겠습니까? 알아서 쓰세요. 어디다 썼는지도 말하지 말고 그냥 쓰세요. 아이 참. 그래가지고 그 돈을 받아가지고요, 뭐 하지? 그때 내가 되게 일이 많고 막 계속 사역이 엄청 많았었거든요. 이미 신학교도 하고 있고 막 학교도 지금 짓고 있고 막 교회도 예배당도 크게 짓고 있고 막 정신없는데 갑자기 또 돈을 이렇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받으라는데 여러분 같으면 받겠어요? 받아야죠, 그죠? 받아가지고 뭐 하지? 하나님 뭐 하지요? 근데 마음속에 땅을 사가지고 학교하자 마음속에. 그래 유치원을 먼저 하려고, 유치원부터 시작하려고 지역을 알아봤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땅을 하나, 정말 기적적인, 이건 또 하나의 또 간증이에요. 땅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다가 이제 유치원부터 먼저 건축을 했어요. 땅이 막 옛날 축사했던 몇십 년 전에 축사했던 그런 큰 땅이기 때문에 소똥이 막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이제 큰아들, 아까 조금 전에 설교하던 제 큰아들이 내가 일이 바쁘니까 야 네가 이 똥 좀 다 치워라. 똥 이만큼이요 가득 쌓여 있는 것을 군말하지 않고 하루 종일 다 그걸 했어요. 다 치웠어요. 군말하지 않고. 얼마나 더운지 빼로도 덥지만 온두라스도요, 지금 이 날씨가 온두라스 제일로 추운 날씨라는 것만 아세요. 실제로 밤 제일로 추울 때가
최고 추울 때 1월 달 최고 추울 때가 우리가 18도, 영하 말고 영상 18도에서 20도. 근데 그걸 다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는 우리 아들 오리라고 상상도 안 했고 솔직히 아까워서 원치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왜? 우리 아들이 영어 설교자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온두라스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대학을 이제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이제 뭐 어쨌든 공부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신학교도 하고 영어 설교를 참 잘해요. 영어로 막 잘해요. 그런데 온두라스 아유 안 돼. 아까워 안 돼. 그랬는데 갑자기 내가 늘 하나님 나 이제 은퇴해야 되는데 후임자를 누구로 해요? 하나님 보내주세요. 총회에다가도 연락하고 선교사 모임에다가도 연락하고 선교사들 카톡방에다도 연락하고 후임자 좀 보내달라. 후임자 좀 아무도 없어요. 오늘 아들이 지가 온대. 작년에 지가 온대. 그래서 왔어요. 지금 온 지 6개월도 아직 안 됐어요. 지금 근데 막 스페인어로 아까 설교하는 거 보셨죠? 스페인어로 설교하는 거예요. 오자마자. 근데 어쨌든 그 학교를 짓고 건축을 이제 유치원을 건축을 하고 혼자서 헌당식을 하면서 제가 먼저 나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어요. 따졌다니까요. 뭐라고 따졌는지 아세요? 하나님 왜 강제로 주셨어요? 왜 강제로 주셨어요? 내가 달라고 선교 편지 보냈어요? 내가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생각도 안 했다니까요. 그 돈이 한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아니라니까요. 온두라스에서 유치원을 딱 건축을 하고 완공하고 헌당식에서 하나님 왜 강제로 주셨어요? 하고 묻는데요. 하나님께서 즉각 내 마음속에 응답해 주시는데 네가 고등학교 때 선교센터 달라고 기도했잖아. 나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가 67년 8년이에요. 고등학교 때가. 그때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다가 그때 60년대니까 가만히 깔고 판자 깔고 건축하는 중간에 지금은 누가 가만히 깔고 판자 깔고 그거 안 하겠지만은 그때 그렇게 건축하는 중간에 그런 상태인데 오늘 갑자기 혼자서 그냥 예배당에 갔다가 조용히 무릎 꿇고 있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나님 선교센터 주세요. 선교센터 주세요. 선교센터 주세요. 막 기도했던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당시 아직 60년대는요 한국이 총 선교사 10명도 아직 파송하지 않았던 때예요. 70년대부터 들어가서 한두 명 파송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서정훈 총장님, 박창환 총장님 다 70년대에 나갔다고요. 60년대는 아직 선교가 뭔지 나가 무슨 뭐 선교센터가 뭔지 뭐 선교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때인데 왜 기도하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 선교센터 주세요. 선교센터 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유치원 헌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고등학교 때 선교센터 달라고 기도했잖아. 그러면서 그 장면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걸 다 기억하셨어요? 30년이 훨씬 지났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기도하셨던 거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세요. 그게 참 신기하다. 저는 제 선교 사역을 생각하면 신기하다. 그런데 어릴 적에 꼬맹이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여러분들이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순수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신다거나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우시. 내가 무릎을 탁 치면서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습니다. 나 그때 딱 한 번 기도했어요. 그렇게. 그리고 난 잊어버렸다고요. 그냥 대학에 가서 아버님 따라서 저도 법대에 들어갔어요. 법대에 들어가서 아버님 따라서 저도 법계통으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냥 딱 붙잡고 그냥 딱 끌고 가셨어요. 신학교를 가게 하고 군목을 가게 하고, 군목에서 제가 대의제대 했어요. 그리고 서울에서 태계로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온두라스로 딱 보내주시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내 어릴 적에 꿈꿨던 그 기도, 어릴 적에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 또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투정을 좀 부렸어요. 하나님, 너무 덥네요. 신나게 덥네요. 이불 좀 덮고 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인디언들이 사는 도시가 있는데 에스페란사라고 하는 도시예요. 에스페란사. 1700m 소나무 숲에 쌓여 있는 그곳에 신학교를 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신학교예요. 그게 두 번째 신학교를 그곳에 열게 됐어요. 온두라스는 지역이 남한보다 커요. 근데 가난해가지고 뭐 페루도 비슷하겠지만은, 근데 페루는 실제로 온두라스 보면 한 두세 배는 더 잘 살아요. 내 페루 가가지고 내가 완전히 기가 죽어서 왔어요. 그곳에서 신학교를 하는데 또 누가 그 산, 그 높은 곳에 그 1700m 되니까 괜찮잖아요. 소나무가 많아요. 온두라스는 소나무 수출 국가예요. 소나무가 나라의 상징나무예요. 쭉쭉 뻗은 나무들 있잖아요. 그곳에 누가 땅을 주셨어요. 그게 10년째 되던 때예요. 10년째. 그래서 그곳에 센터를 또 두 번째 센터를 잘 짓고 자는데 얼마나 추운지. 하나님, 이불 덮고 자게 해서 고마워요. 이불 덮고 자게 해서 고마워요. 실제로 그랬어요. 좋으신 하나님, 풍성하신 하나님, 선교센터 주세요. 67년, 68년에 선교센터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센터 주셨죠. 산속에다 2센터 주셨죠. 그것뿐이겠어요? 하나 더 있어요. 온두라스가 그쪽 지역이 온천이 많아요. 온천이. 근데 땅이 하나 좋은 게 산속에 나무가 너무 많은, 아주 그냥 너무 나무가 빡빡이 차가지고 그런 땅이 하나 비었어요. 나왔대요. 그 바닷가도 가깝고 앞에는 맑은 개울이 흐르고, 바닷가는 거기서 뭐 한 10분만 가면 뭐 바닷가고, 계곡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다슬기가 막 바글바글, 다슬기를 줍는 게 아니고 막 쓸어 담는데 다슬기. 또 그곳에도 하나님께서요 또 제3선교센터를 지게 하셨어요. 제3선교센터. 그런데 땅을 이렇게 파다 보니까 땅이 이제, 야, 이거 너무 나무가 많으니까 막 이런 나무들도 있고 막 나무들이 막 너무 많으니까 좀 깎아라, 좀 다 치워라, 좀 다. 그리고 풀들이 너무 많이 자라니까, 열대니까 풀들이 막 잡초가 뭐 1m 이상 자라잖아요. 다 좀 깎아라. 다 쳤는데 한 곳에 웅덩이가, 이만한 웅덩이 하나가 막 그 지저분한 그 낙엽이 썩어가지고 물이 조금 있으면서 낙엽이 썩어 있는 물 웅덩이가 좀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지저분한 게 여가 왜 있어 하고 이렇게 낙엽을 이렇게 막 치우는데 손끝이 따뜻해요. 이거 뭐라? 이거 봐라. 더 이렇게 긁었더니 물이 더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 더 팠더니 진흙이라 더 팠더니 손이 이제 따뜻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삽 가져와. 삽 가져와. 삽으로 팠더니요 물이 나오는데요, 그게 온천이에요. 아까 봤죠? 온천. 그것은
이제 원탕이 있고 아까 그 세례터는 두 번째 옆에 있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 손가락을 못 담글 정도로 뜨거운 거예요. 아이고, 제가 온천장 주인이 됐다니까요. 예? 공짜지만 선교센터, 제3선교센터. 그러니까 나는 어릴 적에 하나님 선교센터 하나 주세요 했는데 1선교센터 학교, 그곳에다가 신학교도 했죠. 그곳에 또 기숙사도 만들었죠. 커요. 땅이 굉장히 커요. 2선교센터는 인디언 마을. 이불 덮고 자서 너무 시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바닷가, 맑은 냇가. 그 앞에 또 싸요 땅이. 그 온천 땅, 그 큰 땅요, 한국 돈 200만 원 주고 샀어요. 온천 포함해서 온천이 나오는지도 몰랐겠지만은 내가 찾아낸 거지. 어쨌든 신기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곳에 이제 디모데 아카데미를 그 다음에 또 이제 1999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디모데 아카데미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제 그 디모데 청년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들을 앞으로 장차 이 나라의 지도자나 이런 사람으로 삼자. 그래서 그때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들을 제가 한국에서 옛날에 70년대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선교단체 있었어요.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도와 양육, 성경 암송 막 이런 데 막 대학교 시절을 온통 거기에 다 투자했어요. 저는 그래서 미팅도 한번 못하고 그냥 졸업할 뻔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는데 청소년들 훈련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 모이는데 자관 하나님께서 그것도 놀라웠게 그래서 거기서 훈련시켜서 선교사도 파송했고 니카라가로 또 그곳에서 교수, 사업가, 의사 지난 20년이 넘었으니까 걔네들이 지금 40대 중반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신학교 수업을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손님 목사님 온두라스만 하지 말고요 중미를 좀 덮으세요. 중미를 덮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에이, 내가 무슨 중미, 온두라스 내가 지금 다 못 다니는데 중미를 어떻게 덮어요? 말도 안 되니.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는데 디모데 사역을 했잖아요. 디모데 사역을, 청소년도 훈련하는 사역을.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청소년들이 이제 점점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한 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니카라과로 파송했다고 그랬잖아요. 니카라과에서 우리 있는 데서 니카라과까지 10시간 운전해서 가요. 우리는 다 국경이 그냥 다니지 않은 국경이 이제 그 신고만 하면은 차로 다 다니니까 버스도 다니고 다 그래요. 전기 버스도 있어요. 전기 버스도 있을 정도로 중미는 다 한 나라 같이 그렇게 통해요. 저 차 타고 10시간만 가면 니카라과예요. 그 다음에 과테말라는 8시간만 가면 과테말라고, 그 다음에 또 살바도르는 7시간 가면 또 살바도르 수도까지 가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니카라과도 가고 살바도르 가고 과테말라도 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중미로 넓어져 가는 거잖아요. 나는 생각을 못 했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중미를 어떻게 해?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지. 선교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제가 꿈이 온두라스 왔으니까 한 예배당 한 100곳 정도만 100개 엄청나죠? 안 그래요? 한 100곳 정도만 건축하고 은퇴하면 되겠지. 내 생각이었어요. 내 생각. 근데 오늘 나는 숫자를 안 셌어요. 그때는 내 동기 목사가 내가 선교 보고 보낸 것, 교회 건축한 거, 헌당한 거 쭉 적더니 야, 이번이 몇 번째다, 몇 번째다. 벌써 그렇게 됐어?
나는 몇 개라고요? 내 생각은 100개. 적어요? 많아요? 너무 많죠. 근데 내 생각이 200개, 200개가 됐어요. 내 생각은 100개만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No,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200개가 넘었어요. 할렐루야. 나 지금 여기 있잖아요. 온두라스, 지금 한국에서 지금도 계속 내 카톡에 어느 교회는 지금 시멘트 몇 포 보내라, 여기는 지금 철근 몇 개 어떻게 보내라, 여기는 타일 지금 어떻게 보내라. 지금도 계속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으니까 제 아들한테, 아들이 이제 와 있으니까 아들한테 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10곳 이상이 지금도 건축 중에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후임자를 위해서 한 5년 정도부터 후임자, 하나님 후임자. 이 사역은 혼자 못합니다. 나는 1세대이기 때문에 몸으로 뛰었어요. 정말 굶어가면서 뛰었어요. 코카콜라의 위력이 얼마나 센지 저는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코카콜라 한 병이면 하루를 건뎌요. 정말 먹을 거 아무것도 없을 때 코카콜라 한 병이면 그 단 것이 들어가니까요, 하루를 견디더라고요. 하나님 후임자. 나는 1세대 몸으로 뛰었지만은 하나님, 이제 우리 후세대는 아닙니다. 하나님. 근데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목회하던 제 큰아들이 지가 꿈을 꾼, 지가 가진 생각, 아버지하고 우리 큰아들하고 우리 아들들이 3대가 선교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꿈을 꾸고 있었대. 나는 나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더니 내가, 야, 온두라스에 올 사람이 없는데 내가 가지요? 아까웠다니까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며느리 사진 봤어요? 모델 출신이에요. 모델 출신. 며느리가 키가 177이에요. 내가 이렇게 쳐다봐. 아버님. 나는 왜? 실제로 모델을 했었어요. 근데 걔도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얼마나 재능이 많고. 그래 아들하고 와서, 근데 우리 손주도 지금 중학교 2학년짜리인데 키가 180이에요. 얘는 또 나 팔을 또 불어요 또. 그러면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들어가십시다. 오늘 원래 본문 말씀이었던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무슨 일을? 착한 일을. 근데 착한 일이 뭘까? 뭐가 착한 일일까? 2장 13절을 가야 그 답이 나와요. 그래서 2장 13절로 바꾼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을 못 드려서 미안해요. 자, 여기서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뭐죠? 하나님의 꿈나무예요. 하나님의 꿈나무.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가서 메달을 따게 하기 위해서 꿈나무를 세우잖아요. 몇 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요. 아이들 합숙시켜요. 아이들 합숙시킨다고 초등학교 때부터요. 왜? 꿈나무들. 그래서 뭔가 끼가 있고 재능이 있고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으면 딱 뽑아가지고 그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그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해서 아이가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돼서 이제 국가대표가 되고 나라에 금메달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런 위대한 국가적인 프로젝트,
나라의 꿈나무. 나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꿈나무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나무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꿈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꿈들, 아름다운 꿈, 뭔가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아름다운 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아름다운 꿈. 몇 년 전에 제가 뉴욕에서 오신 목사님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자랑을 해요. 자기 딸 자랑을 해요. 짝을 찾고 있대. 딸이 뭐 해요? 그랬더니 뉴욕에서 연방검사래. 20몇 살짜리인데 연방검사래요. 괜찮죠? 연방검사인데. 그 아이가 연방판사가 되는 게 꿈이래.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딸이 대학교를 딱 졸업하자마자 아빠, 내가 이제 직장 가면 나는 평생 이제 직장에 얽매일 텐데 직장 가기 전에 내가 선교사로 봉사하고 오겠습니다. 어디를 갈 건데? 아프리카의 가장 오지로 가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오지에 가서 2년 동안 그렇게 봉사하고 돌아오더니 법대에 들어가고 바로 연방검사가 되고, 그렇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나무들인 거예요. 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 생각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의 기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들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꿈. 내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영어로도 읽어보고 스페인어도 읽어봤어요. It is God who works in you. 네 안에서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purpose.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It is God.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 생각을 주셨고, 하나님이 너에게 그러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움직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꿈나무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스페인어로 읽어보니까 똑같아요. Dios es el que en vosotros produce así el querer como Él hace por su buena voluntad.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그걸 누구한테 줬다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 중에 어떤 일을 제일 많이 하실까요? 지금도 하나님의 꿈을 심어줄 자를 찾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꿈을 심어줄 자, 어디다가 심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돼서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 아무데나 뿌립니까? 아니잖아요. 땅을 고르고 또 이쪽에는 어떤 것이 좋겠다, 여기는 어떤 것이 좋겠다, 여기는 어떤 씨가 좋겠다. 농부들도 생각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기질대로 쓰시더라고요. 급한 사람, 강한 사람, 성결이 느긋한 사람, 기질대로 쓰셔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아들이 아까 막
부흥회 할 때 나는 걔가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 잠깐 제가 자랑을 했는데요, 우리 손주들이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1살 반이에요. 할렐루야. 방언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방언 기도예요. 집안에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막 떠나가라고 막 기도하는데, 애들 그냥 장난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기도원에서 기도하듯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1살 발짜리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직 말이 안 통했잖아. 1살 발, 지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손 들고 달달달달달달 지도 그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누구에게?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여러분들 속에 심어주고 계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천안중앙교회도 심으셨어요. 할렐루야. 천안중앙교회 심으셔서 베르 선교회를 조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베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여러분들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 꿈과 비전을 주셔서 여러분의 교회가 지금 가장 아름답고 부러워하는 베르 선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이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 소홀히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한때는 이런 기도도 했었었는데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았는데 나는 틀렸지. 갈렙이 헤브론을 달라고 여호수아한테 달려갔을 때 나이가 몇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성경 퀴즈.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러 올라간다고 나에게 저 땅을 달라고 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세? 85세. 할렐루야. 85세. 85세 되신 분 아직 안 되셨죠? 평생 사시면서 선교지 한 번도 안 왔다 가시면 안 돼요. 페루까지는 멀더라도 온두라스는 좀 가까워요. 아니면 동남아시아도 가깝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나무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이고 계획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나무 된 여러분들, 네가 30여 년 전에 네가 고등학교 때 선교센터 달라고 기도했었잖아. 하나님 그거 다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1선교센터, 2선교센터, 3선교센터, 4선교센터, 할렐루야, 4선교센터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만 주고 끝나는 분은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넓히고 하나님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꿈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시고요, 여러분의 생을 가장 아름답고 복있고 복되고 귀하고 축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당신의 꿈나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난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늘 정말 어떻게 보면 부러웠어요. 나도 천안중앙교회에서 파송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제가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들 3개 국어에 능통한 그런 아이 선교사들이요, 현지 가서 파송돼 가지고 현지 말로 부흥회 하려면 최소한도 5년 10년 걸립니다. 얘는 5개월 만에 와서 부흥회 인도하는 거예요. 이런 아들 구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영어로 마음대로 설교해요. 스페인어로 저렇게 해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천안중앙교회에서 파송시켜 줬으면 너무 좋겠다. 아직 파송교회가 없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거룩한 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축복된 하나님의 꿈나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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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우리 천안중앙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꿈나무로 자라고 있는 이 거룩하고 축복된 재단에 부족한 종원을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저들에게 나눠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꿈나무로 삼아주셨사오니 우리 천안중앙교회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꿈나무가 되어 큰 나무가 되어 큰 거목이 되어 많은 새들이,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위로받고 파송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위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에 같이 동참하는 모든 자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놀라운 일을 마음껏 발휘하고 하나님 앞에 쓰는 날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쓰고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